누가복음 5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금식 논쟁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큰 잔치를 벌이고 금식 논쟁이 있던 내용은 누가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인 마태, 거기에는 이제 세리들도 자기와 같이 일을 했던 전직 동료들도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세리도 있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천박한 예수님 따라다니는 시골 동네 사람들까지도 아마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밥 먹는 것부터가 못마땅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 곧 앞에 문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파는 율법대로 아주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잃어버리고 사는 아주 변질된 행위로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과시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바리새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금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던 것으로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과 좀 다릅니다. 그걸 좀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이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여쭤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5장 33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과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이렇게 질문자가 다릅니다.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9장 14절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우리 곧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면서 요한의 제자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곧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된 우리 곧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해가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집이라는 단어, 혼인, 원문을 보면 이제 신부와 관련된 룸입니다. 결혼하는 장소에 신부가 준비되고 있는 방, 신부 대기실이죠. 거기서 뭐 드레스도 좀 다듬고 화장도 좀 다듬고 뭐 하객도 좀 맞이하고
어쨌든 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방이죠. 그런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혼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상에 우리가 혼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혼인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혼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 말씀을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그 자리에.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알았을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또 공생애 기간 중에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고는 계십니다만, 배석한 적어도 12사도들에게 다 참석을 했다면 그들에게 지금 이걸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때 결혼을 위해서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따른 너희는 결혼을 위해서 공정으로 들림받을 거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다시 오는 내가 이 신랑으로 올 때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사도들도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갇혀져 있던 미스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었다는 거죠.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었는데 그때서야 공개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솔직하게 알아들을 사람이 있었겠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청중이, 일자 청중이 교육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예수님의 12사도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긴 다음에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랬었구나. 이런 부분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야,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요한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사례, 이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만 사도들로 하여금 나중에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모든 계시의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연에 설명드린 것은 그 자리에서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셨다.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공생의 기간 중에 목적이 사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신부를 만드는데 중매쟁이로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뭐 그거 언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공중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일상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경우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취조하는 다른 상황이겠죠.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 곧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 신랑을 얼굴은 만나지만, 얼굴은 보지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 또는 뭐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이른바 지옥에 던져져서 금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금식은 우리가 밥을 굶는 것, 뭐 물만 마시고 다른 음식을 안 먹는 것, 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금식의 내용이고 전통인데, 진짜 금식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천년의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금식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여기 이 금식 대상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 다른 유형의 고통스러운 금식을 겪는 불신자들도 있겠지만은 지옥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것은 기독인들 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참 우리말 번역본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혼인집 손님. 킹 제임스 번역본은 뭐 혼인집 아동들, 화동들로 이렇게 번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 신부 대기실 아들들이라는, 제자들이라는 언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대기실에 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신부가 여럿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른바 혼인집 손님들, 손님이 아니죠. 신부 대기실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기독인들은 반드시 서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와 준비한 처녀가 갈라지고, 달란트에 비유해서 참 게으르고 악한 종이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일어나는 심판 법정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성도라면 주님 오실 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있는 처녀로 발견돼야 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차고 넘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꼭 승리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혼인 반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